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입니까? 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해야만 되는 것이다. 또 감사라는 게 하면 우리에게는 복이죠. 만약에 이제 그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넘치겠죠. 감사가 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대부분 감사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없는 것, 또 잘 안 되는 것,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정에 행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부족한 것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없는 것, 잘 안 되는 것. 근데 만약에 이제 바꾸어서 교회 내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감사한 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일을 자꾸 찾으면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회도,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그 신문 보다 보니까 어떤 논설위원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억가 하지 말자. 이래놨더라고요. 저 억가가 뭔가, 억가. 규율이는 아는가요? 주의도 아는가요? 억가. 억가 아는 분 있습니까? 억가. 억가 모르세요? 그 세상 사람 쓴다던데. 억지로 까는 것. 그 논설이 하는 말이 이 사회가 너무 억지로 까지는 말자.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서로 억가하지 말고 그냥 정책 대결, 실력 대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대통령 될 만한 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이제 쭉 들으면서 이제 속으로 판단하는 거죠. 다음에 누굴 찍어야 되겠다. 뭐, 그러고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 억가하면은 그 사회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가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야,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더니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많아졌다. 감사한 일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 이 무역 규제를 아직 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역 규제를 안 푸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 또 일본 의존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잘 됐다. 언젠가 풀어주겠지. 풀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내에도 감사가 있으면 계속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가는 거죠. 이 감사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하시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통 섭리한다 그러시는데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신데,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거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응답입니다. 응답. 좀 전에 제가 이제 응답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감사하면 좋을 텐데 찬송하면 좋을 텐데 왜 아무 말이 없지? 제가 목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 찬송하는데 성도들의 이 마스크 속에 감추진 얼굴 속에 응답을 잘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들었는지 잘 받아들이시는지 뭐 이해는 하신 건지 불만 없으신 건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응답이 좀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니라. 마음으로 믿는 데서부터 입으로 시인하는 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감사다.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절이고요.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고요. 수장절은 연말, 마지막으로 연말에 거두어들인 그 곡식, 과일, 그걸 또 저장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겠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감사절이고요. 이 맥추절에 대한 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름이 두 가지 나오죠. 칠칠절, 오순절. 이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의 첫 단을 거두어 들인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들였죠.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것도 맥추절인데 그래서 7.7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이후부터 50일째 된 데서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7.7절, 뭐 오순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감사절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두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은 뭡니까? 이 올 한 해의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지키는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죠.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신명기 1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면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또 함께 드리는 이제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겨우 살림을 지금 자립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김해의 그 내외동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저보다 좀 한 10여 년 후배되는 목사님 부임해 왔는데 그 교회는 제법 조금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재정 규모가 좋으니까 이런 맥추절, 추수감사절 들어오는 헌금은 우리가 쓰지 말고 이웃 교회에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그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의 헌금 아니고도 충분히 교회 재정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 들어오는 이 헌금은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나누어 준다. 100만 원씩 계속. 그런 교회는 특별한 절기에 몇 천만 원 들어오니까 그걸 수십 개 교회에다. 근데 그게 그 바라고 한 것은 아닐 텐데 우리 이제 목사들이 또 이제 이 노회에 있다가 노회에서 투표해서 총회로 보내거든요. 그럼 우리 경남노회 같은 경우도 목사가 한 150명 되는데 그 중에 12명이 총회로 12명.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가는데 이 목사님이 김해에 오신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총대로 뽑혔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 내가 생각해도 한 50교회 이렇게 나눠준 그 교회에서 다 투표해 주니까 뭐 그 투표 바라고 한 건 아닐 텐데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드릴 뿐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도 점점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살림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 교회든 사람이든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맥주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2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적들이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겠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표현이 여기 보면 아모스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백향목은 제일 크게 되면 20m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수리 나무는 뭘 만드냐면 이게 강해가지고 배에 노 있죠, 노젓는 노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강하다. 그런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이 정탐꾼으로 가보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그 통일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메뚜기 자그만하잖아요. 그죠? 건우는 메뚜기 먹어봤나요? 안 먹어. 목사님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구워서 많이 먹었는데, 메뚜기. 그러니까 이게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키도 크고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얼마나 작은 겁니까? 이렇게 보고할 정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전쟁은 어떻게 치를 거냐? 이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뭐라 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가서 다 죽는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아니다. 크기는 그렇지만 그들이 키도 크고 강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두 사람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10사람 소리가 커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울다가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대적이 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다. 한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물길이 얼마나 거센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뭐 저쪽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하고 장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로 불신자들이고 세상인데 세상의 물길이 얼마나 거센가.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들은 말씀대로 가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답하죠. 왜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답답하다. 우리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이 거센 물길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무기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용기고 배짱이다. 말씀드렸죠.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5인데 적군이 100입니다. 근데 그 100을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이 100인데 적군이 10,000입니다. 10,000도 쫓아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숫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숫자를 덜 먹이면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다고. 대한민국 900만 명이 된다고. 이러면 불신자는 5천만 명이 있는데 이러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사랑의 교회 지금 몇만 명 모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니까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이러면 사랑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만 명에 그 몇만 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300명이 넘는데 사랑의 교회 국회의원 몇 명이고 몇 명 안 되거든. 몇 명이다 하더라도. 사랑의 교회 판사들도 많거든요. 우리 고신교단소가 영동교회 한때 제일 많을 때 판사가 30명까지 나왔었거든. 근데 판사가 몇 명입니까? 엄청 장원지법에는 3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면 불신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더 많은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우리의 숫자가 얼마이냐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좀 힘은 되겠죠. 힘은 되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힘이 되죠. 어깨도 좀 으쓱거리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피식 웃곤 합니다. 아이고 참 웃으면서 내가 부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걱정까지 다 하나. 일단 부흥되고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우리도 모르게 숫자가 많으면 어깨 올라. 숫자가 많아. 여러분들도 연봉이 높아지면 어깨 올라.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어깨 올라. 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성도는 좀 수준을 높여야 되고 품위를 높여야 되는데 성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또 만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혀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장에도 잘 다니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학생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가정의 부동산 좀 넓혀주고 동산도 넓혀주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데 대적이 워낙 크고 강대하니까 전쟁에서라도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동서남북의 경계를 최대한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경계를. 이스라엘 보시면 알지만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죠? 밑에 아라비아 광야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애굽, 지금도 이집트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근데 이 지경이 넓혀주는 지경이 완성된 때가 솔로몬 왕때입니다. 계속 넓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또 부정적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경이 솔로몬 때 다 넓혀졌는데 솔로몬 전에까지 살던 사람들은 그 지경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마 이제 어떤 경우는 여러분과 저도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다 못 받고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조금 받고 또 손자가 더 받을 수도 있고 정손자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자손손.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시대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보면 24절 뒷부분에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 요즘 예배는 이렇게 아주 편리하지만 그 당시 예배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또는 실로에 있는 성전까지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 다 가면 여자들과 약자들만 남아있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지켜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적군 때문에 난 못 가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감사하면 내가 다 지켜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들이 이 주일에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로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뭔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장로님쯤 되면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뭐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않고 저게 교회 간다고. 그럼 그 장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장로님이 걱정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내 농사 지어주신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 농사 지으러 가시고. 물론 이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 표현을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보호해준다. 적군들이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단계가 보통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복 받는 단계예요. 교회 오면 병도 고치기도 하고 교회 오면 또 복을 받기도 하고 교회 오면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첫 단계예요. 근데 물론 이 첫 단계가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어쨌든 처음에 교회에 오면서 연결되는 것들이 이 복 받는 단계예요. 복 받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감사하는 단계예요. 믿음이 자라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막 감사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드리는 단계. 감사를 말로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리고 몸으로도 드리고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드리는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이 해마다 이제 돌아올 텐데 해마다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교회도 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더 드리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가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이제 감사가 어떤 거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이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면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가 막 올라가면 또 나중에 이게 이제 모여서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되어서 또 이게 비구름이 돼서 비를 또 확 또 쏟아주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단계를 거쳐서 감사하면서 드리게 되면 다시 또 쏟아주시는 게 감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서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사업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도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나라가 지금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서로 억가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양쪽 다 감사하면 좋겠어요. 감사.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했는지 저는 압니다. 아마 우리 아들 잘 모를 겁니다. 아들들은. 규율 선생은 더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알죠.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는 다 압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가는 저는 잘 압니다. 잘 알죠. 그게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억까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돼. 대통령 후보가 많아서 감사한 일이지 뭐 나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고르면 되는데. 고를 게 2개밖에 없으면 어렵지만 고르기 10명쯤 되면 좋죠. 뭐.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의 씨를 좀 뿌려야 됩니다. 감사의 씨를. 그래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복의 열매를. 여러분, 감사해야 내가 변하고요. 감사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당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감사하면 교회는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져가 이제 6개월은 또 지나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2021년 남은 6개월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는 기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